샬롬 로즈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모처럼 시원하게 비도 내려서 며칠간 아주 후덥지근했던 날씨도 조금은 누그러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묵상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서로교회 성경 공부에서 시편을 다뤘는데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이 시편 23편, 그것도 어제 다룬 말씀이어서 참 재미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다윗이 직접 썼을 리가 없는 시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다윗이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를 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따뜻함,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을 보면요,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그 야훼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썼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하고 결코 쓰지 못했을 시편이죠. 그의 생전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야훼의 집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야훼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를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의 재현이 아닙니다. 성전과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일단 구약시대의 성전은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외형적인 어떤 건축물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건축이 없으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의 한 칸이 교회가 되기도 했고 사람들과 함께 숨어 살던 지하 동굴이 교회가 되기도 했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외형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야훼의 집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번역을 한다면 성전 혹은 교회당이 아니라 공동체가 바로 야훼의 집이다 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이 시편 23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신다. 두려울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서로에게 그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야훼의 집이다 라는 묵상을 오늘 아침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야훼의 집에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 묵상하고 고민하며 또 내가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23장. 그리고 거기 모인 군중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보니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님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한테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겠소. 그러자 그들이 더 세게 말했다. 그가 백성들을 마구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대야 전 지역의 곳곳에서 가르치면서요.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서 이곳까지 말입니다. 빌라도가 듣고서는 그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인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냈다. 헤롯도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서 무척 기뻐했다. 사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던 참이었다. 또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징표를 보고 싶어 하던 참이었다.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말로 한참을 캐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서 있다가 예수님을 거칠게 고발했다. 헤롯도 자기 병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놀려댔다. 그러고는 빛난 옷을 둘러 입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전에는 그들이 서로 적대하는 사이였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렀다. 그러고는 빌라도가 그들한테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백성을 엇나가게 하는 사람이라 해서 나한테 데려왔소. 그리고 보시오. 내가 직접 여러분 앞에서 신문했소.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거슬러 고발하는 일의 까닭을 이 사람한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헤롯도 마찬가지요. 헤롯도 이 사람을 우리한테 그냥 돌려보냈으니 말이요. 보시오. 그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일을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한꺼번에 소리질러 말했다. 이 자를 없애버리십시오. 바르압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바르압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다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을 건네보았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한테 말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시오. 죽일 만한 까닭을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그러니까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큰 소리로 계속 다급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했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풀어주었다. 그들이 요구한 그 사람을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마침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매게 하고 예수님 뒤에서 지고 가게 했다. 백성과 여자들이 큰 군중을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여자들은 예수님 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다. 예수님이 여자들 쪽으로 몸을 돌려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따님들, 나를 두고 울지 마세요. 오히려 그대들 자신들을 두고 또 그대들 자식들을 두고 우세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습니다. 아이 갖지 못하는 여자들, 아이 낳아본 적 없는 아기집, 젖 먹여본 적 없는 가슴이. 그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산들에게는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또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어버려라. 그 까닭은 사람들이 푸르른 나무에 이런 일을 한다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해서지요. 나쁜 짓을 저지른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게 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나쁜 짓 저지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을 오른쪽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매달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누어 제비 뽑았다. 백성은 서서 눈여겨보고 있었다. 한편 지도자들도 코웃음치며 말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해 보시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선택된 자라면 말이야. 백성들도 놀려대며 예수님께 다가가서 포도식초를 가져다 대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면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 내봐. 예수님 밑쪽에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적어 놓은 표시판이 있었다. 나쁜 짓을 저질러 매달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내보시오. 그러자 나쁜 짓 저지른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아 나무라며 말했다. 네 놈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야말로 벌 받는 것이 정당하지. 우리가 저지른 짓에 마땅하게 받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분은 어긋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말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그대는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쳐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해가 빛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거룩한 곳 성소의 나눔망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다. 아버지, 두 손에 내 목숨을 내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일어난 일을 백명대장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과연 이 사람은 올바른 분이셨다. 이 광경을 보려고 함께 와 있던 무리들이 모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갈릴레아로부터 함께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이 일들을 보고 있었다. 보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의원이었다. 그리고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유대아 최고회의 의회 공회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아 사람들의 도시 아리마대아 사람 출신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린 다음 고운 천으로 쌌다. 그러고는 바위를 깎아내어 만든 무덤 안에 모셨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의 장례도 모신 적이 없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안식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여자들이 뒤따라갔다.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 무덤을 또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모셔졌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들이 돌아가서는 갖가지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들이 계명을 따라 쉬었다. 아멘.